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강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강해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외우는 암송문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음의 핵심, 믿음의 정수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고백, 나는 성령을 믿으며, 어떻게 보면 한 줄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요, 이제 조금 주제가 달라집니다. 지난주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그 내용은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처음에는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믿는다, 교회에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믿는다는 말인가? 그거는 아닐 것 같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오던 교회의 어떤 제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를 믿는다라는 것인지, 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 고백을 통하여 지금도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한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뜻이고, 또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고백은요,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18절 보시죠. 18절을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원래부터 베드로가 아니었고요, 지금 이 구절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베드로의 이름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이어져 나오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석을 하면 부자연스러워요. 이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거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가 아니라 베드로가 방금 전에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고백의 내용은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죠.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즉 예수가 그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따라서 모든 교회,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기초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 오늘 처음 등장해요. 교회의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요, 이 고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짧게 줄여서 택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따라서 원래부터 교회라는 그 단어 속에는 교회 건물을 의미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고 믿는,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분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이죠.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잘 모르겠거든 무조건 예수님 하세요. 반은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예수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어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지금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이요,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언제나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가진 딜레마는, 아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데 왜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많고 왜 어려움이 많고 갈등들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질문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는요, 완성체가 아니에요.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완성되지 않았고 지금 성화 과정 가운데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마치 사람이 태어나서 유아기가 있고 유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자리에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하시고 40년, 50년, 60년 계속하여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느새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온화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많이 변화하신 분들도 계세요. 정말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있으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조금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계세요. 따라서 그런 분들은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 가운데 있다 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앙의 배경과 신앙의 성숙도를 가진 분들이 다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에 먼저 된 자들이, 믿음에 있어서 좀 더 강하신 분들이, 믿음에 나중된 자들을, 이제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어떻게 해줄까요?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그렇게 할 때 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이 해결되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8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세요. 음부의 권세로 번역된 어구를 보니까요, 그냥 원어로만 해석을 하면 하데스의 문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데스는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들의 눈을 뒤돌아보면 힘들어하는 교회도 많고 또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의 수도 좀 줄고,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좀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이 사회적으로도 신뢰를 좀 잃어버리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그 층이 청년층이라고 그래요. 젊은 세대의 층들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즘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은요, 직장 안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숨긴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봐, 그리고 조금 불편해질까 봐 그것을 감춘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소식들로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부담을 주는 소식들이 간혹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어요.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심지어 음부의 권세가, 어두움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약속은요, 교회가 어떠한 세상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그냥 눈을 들어 보이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과 상황에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의 주인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고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을 소개했는데 2부 때 딱 그 찬양하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뭐가 통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을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찬양을 했잖아요. 비록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또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일어나 주님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신경에 나온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교회의 변하지 않는 본질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제일 앞에 나오는 거룩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거룩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다 대속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셨잖아요. 따라서 모든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세 가지로 좀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사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들의 모든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요, 교회의 원어 에클레시아가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였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의 원어는 카도시라는 뜻인 말인데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거룩의 그 뜻이 구별되었습니다. 어디로부터 구별됐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고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존재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진 자들이 바로 우리고 교회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죠. 아니, 우리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나와 같이 사세요. 그걸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멸하신다라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죠. 따라서 내 삶을,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행실이, 나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할 때 우리들의 삶의 죄악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변화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알겠어요. 그럼 뒷부분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공교회는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많이 지금 수없이 많이 사도신경을 암송했는데 공교회가 뭘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적인 교회라는 뜻일까요? 그러면 사적인 교회도 있단 말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교회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공통적이고 뭐가 보편적일까요? 아까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공통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구원자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공통된 보편적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그것이 바로 공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회의 반대말은 지역교회인 거예요. 우리들과 같은 이렇게 지역에 위치하는 지역교회,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들 각 지역에 속해 있지만 이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는 공교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구별되고 계십니까? 나의 말에서,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의 복음이 정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흘러 퍼지도록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돕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삶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출석하는 그냥 그 성도에만 머무르지 말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다 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가지셔서 내가 속한 곳이, 내가 일하고 있는, 내가 시간을 보내는 그곳이 바로 나로 인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변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것은 교회에 주신 사명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보면 19절을 보니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쇠를 준다라는 것은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라는 뜻이죠. 사실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특별한 영적인 권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교황들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생각을 하죠.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에게 다른 사람들은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그렇게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아니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12사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어떤 특정한 인종, 유대인들에게만 열린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고백하는 그 사람이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에게 천국은 열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초대교회 이후로 그 복음을 외치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천국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입니까?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배 너무나 중요하고 우선적이죠. 또한 성경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성도 간에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웃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긴급하게 명령하시고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다 내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그 명령을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권능을 받은 그 이유는 뭡니까? 제일 뒷부분에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거는 우리들이 사는 그 지경이 점점 더 넓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성령의 큰 은사를 우리가 받거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만 전도는 잘 하지 않는다. 전도라는 얘기만 들으면 부담스러워한다.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명령은 몇몇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아니 우리 모두가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는 이번 가을에 꼭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월에 새생명 전도축제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때 임박해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잘 못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꼭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를 원하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영혼들을 품고 먼저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날 하루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계속해서 그분을 좀 초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너무나 좋은 강사 목사님 오시잖아요. 하도균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것을 그분에게 또한 얘기하면서 너무 좋은 메시지야, 너무 좋은 말씀이다라고 초대하세요. 그리고 10월에 우리 교회에서 또 3년째 지금 하게 되는 같이 성내동 마을 축제예요. 이 성내동 마을 축제도 초대하세요. 아, 그때 너무 음식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부담 없이 한번 좀 데리고 오고 초대하는 거죠. 또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도 또 한번 초대해서 같이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교제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모임들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진솔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자는 거죠. 나의 어떤 지식으로 내가 막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만 하면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다. 따라서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정말 자유, 평화의 그 평강의 삶을 사는지 그거를 보여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선입견이나 또한 부담스러운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그런 만남들을 통하여 없어지고 또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또한 교회에 허락하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믿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비록 오늘날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하고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곧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따라서 이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고 또한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